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올해 저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제가 심기로 이 말씀을 붙잡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것을 올 한 해 더 깊이 있게 만나길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올 한 해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교회에 자면서 매일 2시간씩 때로는 산기도를 정말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전과 합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면 바다에 던져져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존지 피택 선거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성도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이 항존지 피택 선거하면요, 교회가 후폭풍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정말 앞두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아픈 지체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독사관학교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합병과 항존지 피택 선거, 그리고 기독사관학교 재정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아픈 지체들이 당장은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박경옥 권사님이 건재하도록 붙잡아 주셨고, 주산이의 성장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주셨고, 우리 윤진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괜찮다고 퇴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종순 집사님 아들이 경찰 시험 1, 2차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교회의 재정이 축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히 그렇게 그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도 큰 감사 제목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뿐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고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상 주신다는 이 믿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고 너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히 여기겠다. 나도 너희들의 인생에 터치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유기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나 모른다. 책임지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것을 감추고자 우리아까지 청부 살해한 후에 수많은 그 영혼의 그 죄의 짓누름 속에서, 죄의 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짓누름 저주를 받다가 회개한 사건입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큰 감사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에 나타난 죄와 허물과 정죄 속에서 의롭다고 여김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다윗의 감사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이 감사를 우리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요, 허물, 죄, 정죄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이 허물이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창조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말 그대로 헛발 딛고 공을 찰 때 헛발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이것이 뭐죠? 죄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꼴이 나지 않고 빗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죄는요, 히브리어로 아온인데 구부리다, 애곡하다는 의미로서 제약된 행위 및 범죄의 형벌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물, 죄, 정죄는요 모두가 같은 동의어로서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죄의 행위들을 지칭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허물, 죄, 정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를 죽이려다가 주변 함께한 여러 명의 군사도 같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와 정죄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 죄를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감추고 의로운 채 하면서 고개 빳빳하게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종일 신음했다.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침실에서, 신음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영혼이 그 깊은 곳 밤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면서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뼈가 새하였다. 마치 그 뼈가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다윗의 뼈가 녹는 것처럼 일어서면 다리에 힘이 없고 후들거리고, 그 죄의 짓눌림 때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의 영혼을 짓누르니까 마치 태산을 내 등에 얹은 것처럼 내 진액은 체액입니다. 피입니다. 피가 어쨌다고요? 빠져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가뭄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본 적 있습니까? 벼가 다 타들어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짓누리니까 그 영혼이 울부짖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의 영혼이 다 갈라지고 그의 마음이 다 부릅뜨고, 그래서 뼈가 녹고 살아갈 힘도 없고 매일매일 슬픔과 번뇌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짓눌림 때문에 다윗과 같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그 무거운 허물과 죄와 정죄 속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그 영혼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죄를 토설치 않고 감춘 그 마음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으로 사람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실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그냥 10분이면 끝나요. 많아봐야 뭐 1시간, 길어봐야 뭐 이틀 3일, 암으로 우리가 갈 때 그럼 끝나요. 사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 진짜 두려운 것이 죽음 후에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 영원한 심판. 우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생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것 뿐만 아니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 영원토록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여러분 구더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재래식 화장실을 써본 경험이 있죠? 어렸을 때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구더기가 요 밑에서 막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냄새 나는 것, 역겨운 것. 지옥은요, 여름철에 그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냄새 나고 역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에 소금 넣어서 소금이 톡톡 튀는 거 보셨죠? 마치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막 그 바닥에서 발을 대지 못하고 뛰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옥은 불과 유황못이라고 했습니다. 용광로 1300도가 넘는 그런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못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허물과 죄, 정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인 역겨운 냄새가 있고 유황과 불못인 그곳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죄는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윗에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는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 해방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3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과 죄와 정죄 때문에 뼈가 새하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같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영혼의 그 고통 속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까발렸습니다. 수치심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할과 비난의 화살을 받았겠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는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아내 삼을 수 있는가? 수많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뻔뻔한 놈이라고 돌을 던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까발려서 하나님께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 내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눈을 치켜들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대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수많은 시편으로 지어서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다윗도 단 한 번의 그 정욕의 죄가 발동할 때 자신의 그 신앙의 힘으로 누르지 못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저주스럽고 가공스러울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영성의 대가인 다윗도 인간의 죄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부모의 그 죄성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런 씨들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교만이 숨겨져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출생할 때부터 인간의 그 DNA 속에 흘러서 자기 세포 속에 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 조상된 망령된 행실이, 부모의 그 망령된 행실이 나도 어찌할 수 없도록 내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심겨져 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 죄들이 튀쳐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정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죄를 자백했습니까? 두 손 들었습니까? 다윗이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의로운 채 고개를 쳐들고 왕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신음하고 고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영혼의 문을 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왕 절대 권력자인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사함이 없이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셔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간사한 마음을 나는 가지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의인이 된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유교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부의 복, 보람된 일을 하는 복, 그리고 집에서 평안히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허상이고 슬픔뿐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인생, 이 사람이 인생 최고의 복, 지상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실패해도 내가 예수 믿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서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은 세상 그 어떤 복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땅에서 누리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복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천국 백성이 된 이 신분을 세상이 가진 권력의 신분에 주눅이 들어서 길을 못 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복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가진 복보다 가치 있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 이건희 회장이 유산 18조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18조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보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문 앞에서 걸식하면서 죽어갔지만 천국에서는 부자보다 훨씬 존귀한 위치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의 불꽃에서 괴로워하면서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토록 기쁘고 감사합니까?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꺾지 못했는가? 믿음의 삶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날 새아침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은 이 복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죽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돌들지고 조롱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해도 비록 이 땅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오복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받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결코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장관이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는 신분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하늘나라의 황태자의 황공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날이 오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감사가 마음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혹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의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다고 했습니다. 악인, 이들은 누구인가? 9절에 보면 말과 노새로 비유되는 무지한 자들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은 완고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에게 가지고 막 살인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불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새처럼 말처럼 재갈을 물려도 조금만 하면은 막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마음을 찔려도 합리화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고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인생의 왕의 위치에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완고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에게는요, 슬픔이 많다고 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슬픔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도록 영혼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석가모니가 왜 108번뇌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그 불교의 그 각성의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슬픔이 많은 세상, 생로병사의 그 슬픔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이 수레바퀴,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인은요 슬픔이 많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뭔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 깊은 밤 침대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그 허무한 마음, 인생의 무의미함,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늙어가면서 겪는 그 삶의 허무함, 슬픔이 있습니다. 성공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도박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랑하면서 살게 해도 너무나 부족한 이 시간 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불행한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다. 슬픔이 많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진정한 삶,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래서 슬픔이 많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 의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은 이런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바로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두루다는 것은요, 마치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칼과 창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인의 삶을 두루리로다, 보호하시리로다, 지켜주신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저지른 죄까지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으셔서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환난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견고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다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완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은총의 힘이, 우리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둘러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해내면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미래는 장밋빛처럼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에는 구원이요 부활이요 새하늘 새 땅이요 영광의 새날 새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미래 끝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절대적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이 복 있는 자들, 의인의 삶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전 인생을 둘고 우리가 가는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승리로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시편 147편 10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말의 힘, 말이 얼마나 셉니까?
그 말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이 있다고, 그것 세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것 같지만 죽으면 흙이요, 그들의 그 지혜 생각도 다 사라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팔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천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들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함받는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이 기쁨을 외쳤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왕권을 이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삶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이 매일 내 삶 속에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의 삶에 빠져 있다는 표정입니다. 깨어서 영광의 새날 새아침을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다윗이 외쳤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